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지방, 어느 나라, 어느 땅이든지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어디든지 갈등과 모순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문제가 있고 어느 가정이든지 다 애로사항입니다. 이 세상에 100%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을 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군대에 가보면 아무리 소대장이 똑똑해도 중대장한테 가면 촛대빛 까이고, 중대장이 똑똑해도 대대장 앞에 가면 혼나고, 대대장이 잘해도 연대장한테 가면 홍군형이 나고, 연대장이면 한 연대가 어마어마한 부대입니다. 그 연대장도 사단장한테 가면 그냥 촛대빛 까이고, 이 계급 사회가 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왕의 왕, 이사야서에 주로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첩아웃 이러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 왕이 있다는 거죠. 심판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서 부조리를 볼 때에 한 판에 끝장낼 듯이 그렇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땅, 어느 지방이든지 부조리와 불의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다 헛되다. 우리가 사랑하면 상처받는다.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기대하면 실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건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결코 그걸로 흡족하게 해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대학교 교수님들이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벌 콤플렉스. 이번에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말이 많은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또 글쟁이들이 글쟁이를 또 시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돈을 사랑해봤자, 물질을 사랑해봤자 그 물질은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점점 그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할 따름이지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뒤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뒤진다는 거예요. 1억을 더 모으나 2억을 더 모으나 별 차이 없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물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러다 죽을 따름이라는, 그게 우리의 인생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6가지가 되는데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오리지널 축복이다, 의인의 삶이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 있어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업원이 많으면 봉급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은 종업원 많다고 매출이 많다고 뭐 자랑할 게 아니고 그만큼 지출이 많은 거예요. 봉급을 많이 줘야 돼요. 소유주는 눈으로 그저 아따 우리는 매출이 많다, 우리 종업원이 많다, 규모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백해무익하다, 별로 유익하지 않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옛날에 대감마님이 잠을 잘 잘까요? 건강할까요? 일하는 모섬이 건강할까요? 대감마님은 대꼬다리 물고 맨날 이렇게 침이 나고 대감마님은 이러고 일하는 모섬이 막 땀을 질질 흘리면서 얼굴이 벌게해가지고 막 일을 하고 막 모섬밥 붕긋하게 돼지같이 먹고 돼지같이 자고 일하는 모섬은 건강하다는, 일 시키는 대감마님은 까칠해진다는.
그렇잖아. 뭐 섬의 행복 13가지. 뭐 섬은 단순하다. 뭐 섬은 농사는 전문가다. 뭐 섬은 항상 즐겁다. 뭐 섬은 일하는 사람이 지가 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해요. 지가 뭐 봉급을 걱정해요. 농사를 걱정해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일꾼은 뭐 섬은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다리 뻗고 자지만 살림살이가 복잡한 대감마님은, 부자는, 사장님은 온 세계 경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진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많아요. 물가가 다 올라가 버려요. 밀가루값, 기름값,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중동에 전쟁 뻥 터지면 기름값이 확 올라가 버리고. 제가 이번에 집회하는 교회 가보니까 예배당이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되는데 예배당 짓는데 500억 원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500억 원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모든 게 시멘트 값이 막 철근 값이 막 따따블로 올라가 버리니까 돈을 우리만큼 들였는데도 예배당은 지불할 만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하고 뭔 관련이 있나? 있지요. 이게 모든 세계 경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도미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은, 주인은, 대감마님은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해 아래서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게 축복 같은 저주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치여서 그거 관리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관리하다가 스트레스 받아 간이 나빠지고 문제가 된다.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장님이었어요. 아주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부도가 나가지고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진영의 단감 농장에서 맨날 땅 파다가 몸무게가 20kg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장 노릇하고 있었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쫓겨와가지고 지방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살을 쏙 빼니까 사업은 어려웠지만 건강은 회복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축복 같은 저주라니까요. 결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들은 낳았지만 물려줄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자의 특징은 첫째, 식소리, 봉급주는 밥그릇, 머슴들이 많다, 종업원이 많다. 둘째, 경주 최씨 부자 300년 오래오래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잘 살고 아들 딸 때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고. 아들에게 물려줄 돈이 없는 걸 은혜의 막장이 되는 거예요. 너희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들 딸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들 딸이 어려움 당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들은 있는데 물려줄 유산이 없는 게 이게 무슨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이게 공술의 공수거,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간다. 수인은,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인은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돈을 넣어갈 주머니를 안 만들어 놓는 거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간다. 수고하여 어떤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빈손 들고 왔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데 바람을 잡는 것, 실컷 이루었다, 성공했다, 부자 됐다 하는 게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날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그런 사람은 보통 우리 일생이 일평생 70년, 80년,
평생을 살았다 하지만은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우리가 참 인생의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 염려, 수많은 질병, 분노 조절 장애거든. 분노 조절 장애. 어제도 뭐 지방선거를 개표를 하고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고 전라도에서 선거를 하던 동네 부산에서 경상도에서 선거를 하던 거의 보면 표가 반반이에요. 민주당도 반이 하고 떨어져도 반은 되고 당선이 돼도 반으로 당선되고 40몇 프로만 하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40%가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40% 절반은 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많은 열받고 흥분하고 속상하고 염려, 근심. 그게 화병이 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스트레스가 되고 갑상선이 자빠지고 암이 되고 그게 화가 나고 사고가 나고 분노 조절 장애로 치닫는다는 이게 이제 일생이라요.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정치하는 것들이 다 똑똑한 것들이에요. 다 한가닥한 것들이에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든 마든 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한가닥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싸우고 평생을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고 맨날 정치 뉴스 보면 한숨이 나고 이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가 어지러운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빤듯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잘 모시고 백성들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17절을) 봤습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이제 18절이 요절이에요. 사람은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저 평생의 일상의 기쁨, 일용할 양식 그저 먹고 마시고 이게 헤아려 하는 이 모든 수고에서 이게 제일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즐겁게 살아. 징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 막 한국 기독교는 썩었다 하고 그래 안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너무 막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나는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요. 너무 막 세계 열방을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너무 막 편가르기를 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막 우리 편은 착하고 다른 놈은 나쁜 놈이고 저거는 마귀들이고 너무 그래 편가르기를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너무 그래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저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내가 걸어서 들어온 거 이거 보통 건강이 아니에요. 밤새 안녕한다니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물 안 먹으면 못 마시는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이. 물 안 먹으면 못 먹어요. 밥 한 숟가락 못 먹는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기쁨, 아침에 눈 뜨는 거, 여러분 성가대 매주 앉아서 모가지 소리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와. 모가지가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하고 잡아도 일상의 기쁨 그저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이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이게 헤아려서 수고하는 중에 애쓰는 중에 오 해피데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몫의 십자가고 그의 몫의 축복이라 자기만의 축복이 있고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만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의 기쁨,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런 가운데 징징거리지 말고 원불핑이 교를 하지 말고 감사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부여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수고도 하고 일하는 것조차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조차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눈에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안과상으로 큰 병입니다. 이게 눈에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샘이 말라붙으면 이게 큰 병이 돼요. 땀이 안 나오면 이게 큰 병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게 이 축복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이 불면증이 안 오고 잠을 잘 자요. 소화가 잘 돼요. 신진대사가 원활한 거예요. 땀 흘리는 거, 수고하는 거, 고생하는 거, 그것도 즐겁다.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일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가수 이름 뭐예요? 손경민이 보세요. 아이고, 엄마가 26세. 지금 고은 씨 나이가 몇이야? 손경민이 엄마보다 따블 아니야? 손경민이 엄마 26세 생 가보가 됐는데, 우리 고은이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그 판잣집 같은데, 오두막집에 그런 데 살면서도 그렇게 주옥 같은 노래를 하고, 한 개도 그분이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다만 그 목사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는 돈 다 날라가고 가족들도 울고 지도 한심하고 그랬던 사람이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주옥 같은 노래를 허물지고 가슴 아리하고 속상하고 어둡고 쓴뿌리가 있는 건 한마디도 없어요. 행복, 동행,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하심 없고 예수로 충만, 지나온 게 당연한 건 없고 다 어린 시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요. 저 사람이 뻥을 치나 할 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 어디 가나 언제라도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만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또 새벽기도 나오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찢고 뽑고 하지만 그 가족을 감사하세요. 털 자식 걱정하고, 여러분 오늘 또 수술하는 사람 있고, 늘 우리 일상이 늘 그런 돌발 변수가 많은 거예요. 변화가 많은 거예요. 우한질고가 끝도 없는 게 우리 일생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도 기도하고.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 지가 뭐 못 해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었어요.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세상 거 다 누려보고 한 말이 결론적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뻥이야. 그저 작은 거 소확행, 작은 가족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게 장땡이지. 내 다 해봤다 아이가, 내 다 많이 못다 아이가.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모든 축복을 누리고 난 결론적으로 전도서를 기록할 때 이 세상에 자랑하고 뭐 다 부질없다는 거, 세상 것 다 헛되다. 그러면서 헛된 것이 있으니까 참된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대망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이 주신 게 진짜 백이 참이지 세상에 내가 사기치고 공작을 해서 쟁취한 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것이 많은 반면에 참된 것을 찾아서 오늘 하루도 일상의 승리, 일용할 양식,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이 많지만은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일상을 또 하루를 평생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주님께 나옴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 중에 계속해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 역사, 치유, 회복,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세상 일에 결코 지치지 않고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와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기적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관계로, 여러 가지 질고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의 평강을 주옵시고 밤에도 단잠 자게 하여 주옵시고 관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 선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된 지도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들이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